오늘은 은혜 51번째 말씀 훈련하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 탐지견 같은 그런 명견들입니다. 소위 훈련받은 명견들이 명견이 되기까지의 그런 훈련 과정이 있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탐지견이다 그러면은 후각이 발달한 그런 이제 개들 중에서 뭐 개야 물론 후각이 다 발달했지만 우선 냄새 맡는 훈련을 계속 한답니다. 그리고 그 냄새들 중에서 마약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이제 발각이 됐을 때 이 개를 공격할 때 그 사람을 공격하는 뭐 이런 훈련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모든 훈련이 다 맞춰져서 실전에 배치될 만한 그런 명견이 되려면 한 가지의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훈련을 시킨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오랫동안 배를 굶겨 놓는다는 거죠. 오랫동안 배를 굶긴답니다. 그리고 구수한 냄새가 나는 고기를 이제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배가 고픈 이런 개들이 허겁지겁 그냥 달려들어서 그 고기를 문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훈련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개들은 고기 덩어리가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덥석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가 주인이 물어 그러면 이제 그때 물고, 뭐 어디 갖다 놔 그러면 이제 갖다 놓고, 이런 개는 명견으로 이제 모든 테스트 과정이 끝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동물들의 주로 명마든 명견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왜 디딤이라고, 우리나라의 종마 중에 가장 좋은 말이 디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승률이 굉장히 높은 말입니다. 그 말은. 그런데 이 디딤이는 이제 종마로서 지금 많은 그 후손들을 지금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 디딤이라고 하는 종마가 명마가 되기까지는 이 아라비아에서 그런 왕이 강한 군대를 거느리기를 위해서 아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들을 다 사 모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의 말을, 100필의 말을 사다 모아놓고 이걸 훈련을 시켰는데, 거기서도 제일 마지막 테스트는 뭐였냐면 한 3일 동안을 건사료만 주면서 그 물을 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시내가 근처에다가, 그러니까 강 근처에다가 우리를 쳐놓고 계속 마른 사료만 주다가 한 3일 정도 되는 날 강을 향한 문을 연다는 거죠. 그럼 쏜살같이 말들이 달려가가지고 허겁지겁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진아팔이 딱 울렸을 때 그 자리에 딱 멈춘 말들, 이 말이 명마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명품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명견도 주인의 명령이 없는데 배고팠는데 고기 덩어리가 던져지다 그걸 덥석 물면 이거는 다시 처음부터 훈련이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죠. 명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은 그럼 누구냐?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멈추라고 그랬을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물론 뭐 구원과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주심에 대한 감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감사로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건이 자꾸 붙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위해서.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려고 신앙생활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정말 옳은 신앙생활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겁니다. 이미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얻게 되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순종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순종을 못하는 게 되는 거지. 내가 뭘 얻겠다고 교회를 나오면, 뭘 얻겠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서운해집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제가 하나님께서 아니요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러면 진짜 그게 신앙인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노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 대로 돼야지만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게 너무 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게 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순종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때로는 목이 마르고 또 배가 고파도 그래서 그렇게 오는 유혹에 정신없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늘 생각을 하고 내 필요와 내 욕구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명령을 기다리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진짜 신앙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 하면서도 열심은 있는데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더 진행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건 여기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막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막 열망이 있고 내가 막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데 거기서 딱 멈췄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거기서 멈추질 못합니다. 왜 하나님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너무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뜻이 강하고 자기 열심에 겨워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교회 일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신앙의 삶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를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열심보다 우선은 순종입니다. 아무리 내 의지가 있고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 여기서 멈춰라 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춰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또 가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의 훈련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우선입니다. 순종이. 자, 신앙인의 삶은 경건의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또 아픔, 장애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연단시키셔서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게 신앙의 삶인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정말?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있나 말이죠. 주일날 교우들을 만나면 한 주간 지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있었던 일들을 듣게 됩니다. 주중에 저희가 파악된 것도 있지만 주중에 파악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어떤 데는 정말 하나님 왜 이분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도 사실 의문이 가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분명히 거기 뜻이 있다는 거죠. 훈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든지 연단을 위한 계획이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를 단련하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든지, 독수리가 여러분 자기의 새끼를 새 중에 그런 왕자, 공중의 왕자라고, 하늘의 왕자라고 불리는 독수리로 만드는 훈련법을 아시죠?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데 독수리는 낭떠러지 위에 집을 짓습니다. 둥지를 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알을 낳고 부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끼들이 자라나는 동안은 가장 좋은 환경을 독수리 어미가 제공을 하죠. 따뜻한 털을 깔아서 폭신폭신하게 해서 둥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자랍니다. 어느 정도. 그러다가 이제는 좀 이 나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어미가 판단한 다음에는요, 독수리의 모든 둥지를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도저히 거기서 안락하게 지낼 수 없도록 그 둥지를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새끼 독수리가 생각했을 땐 이게 무슨 엄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따뜻하게 있는 지금 이 내 둥지를 다 흩어놓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까? 그러면서 어미가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새끼를 이제 낭떠러지로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 새끼는 세상에 이게 무슨 이런 엄마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푸득거리면서 떨어지다가 이제는 거의 이제 죽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이제 어미 독수리가 와서 바닥에 떨어질 때 정도 와가지고 이제 그 새끼를 등에 안아서 다시 올려놓고 또 계속 그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이 새끼 독수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내 어머니가 이렇게 할 수 있나? 독수리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계속.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지만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훈련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이 안락한 삶의 환경을, 내 이 편안한 보금자리를 왜 내 이 안정된 삶을 방해하시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방해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꾸 내가 게을러지고 또 교회 봉사하는 것도 잘 안 하고 또 예배마저도 듬성듬성 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큰 징계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만 잘못했을 때 나를 징계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시면요, 포기하신 겁니다. 이제는 너는 안 되겠다. 이제 내버려 두심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얻어맞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징계를 받는 걸 제일 징계라고 생각하지만요, 내버려 두시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지금도 간섭하시고 때로는 내 삶의 자리를 흩어놓으시고 내게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막 그냥 그릇 행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해보고 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유익한 겁니까? 무익한 겁니까? 유익한 고난인 거죠.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면, 고난이 계속되더라도 말씀만 지킬 수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입니다. 또 오늘 71절 말씀에 보시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전까지는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한 것만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지금도 간섭하시고 다루고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그랬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가 또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배드린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닥친 위기가, 내 삶에 있는 고난이 나로 하여금 다시 무릎 꿇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다시 예배 자리에 있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다시 봉사의 자리에 서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픔을 주시고 내 삶에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이런 고통을 줬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줬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이해하기까지는요, 너무 힘듭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기까지는,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내가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이거를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처음부터 그걸 금방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고뇌하고 또 막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도 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그곳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곳에 그렇게라도 이룰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끝까지 그걸 이해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은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과정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광야의 여정을, 그 험난한 여정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했다고 이유를 말씀하는지. 자,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걸 알려고 하십니까? 그거를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 살아갈 그들의 날들이 이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려면 광야의 이 과정은 그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가나안의 복을 누리려면 이 광야에서의 이 고난의 과정을 그들은 의미 있게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가나안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사순절 절기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면류관에 이룰 수 있는 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광야의 길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의 길 없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가나안 부족들에게 다 죽습니다. 다 거기서 멸절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의 훈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 한다고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이게 중요해요. 마침내.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침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과정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과정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과정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모든 삶을 다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봐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3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활동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제자로서. 여러분 제자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disciple이라고 얘기합니다. disciple. 근데 이 disciple이라고 하는 이 제자라는 말은 훈련, 연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디사이플이 나왔다는 거죠. 제자는요, 훈련과 연단, 디서플린이 없으면 디사이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디서플린이 있어야지만 디사이플이 가능한 겁니다. 훈련이 있어야지만, 연단이 있어야지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은 피하기를 바라잖아요. 그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반드시 이 과정이, 디서플린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디사이플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건강한 성도는 훈련받기를 즐겨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훈련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아멘 하기가 쉽진 않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했다가는 훈련만 계속 반복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는요, 완전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막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훈련의 강도를 여러분 다 달라요. 훈련의 강도가, 이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면 그 강도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맞춤형 훈련을 하십니다. 맞춤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훈련, 이거를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꼭 완전히 파산할 지경까지 막 그렇게 여러분 생각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각자의 삶에 그걸 감당할 만한 강도로 훈련하십니다. 안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그걸 어떻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 훈련했다가 이 사람은 무너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런 부분은 훈련을 안 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그 아놀드 토인비의 그런 그 연설 중에 아놀드 토인비가 자주 인용했던, 자주 썼던 그런 예화 중에 청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럽 사람들은 청어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들은 알아서 청어 요리를, 우리는 청어를 잘 안 먹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청어 요리를 그렇게 즐겨요. 그런데 청어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아침 식단에 싱싱한 청어가 올라오고 이 청어 요리가 그들에게는, 그걸 아침 식사로 먹는다는 것은 뭐 세상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영국 북쪽에 있는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이 런던까지 이게 공수해 오는데, 배로 이제 잡아가지고 오는데 오다 보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든지 다 비실비실하든지 이런 청어들만 오니까 싱싱함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한 게 염장, 이제 청어를 염장을 하는 걸 연구한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도 유럽 사람들을 보면 왜 그 짠 청어를, 그 염장에 절인 청어를 지금도 한 알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우리 개고기 먹는 건 얘들이 바랄 게 없어요. 그거 머리째 그냥 막 입에 이렇게 넣잖아요. 그거 우리는 먹으라면 못 먹을 거예요. 그거. 근데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맛에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싱싱한 청어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최대한 배의 속력을 빨리 해가지고 청어가 죽기 전에 런던까지 도착하는 노력도 했지만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와도 이미 와보면 대부분의 청어들은 죽어있고 나머지는 빈사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싱싱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 중에 한 어부만큼은 가만히 보니까 살아있는 청어를 시장에 가져오고 높은 값을 받고 그걸 파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어부들이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머리가 아픈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있는 청어를 가져오나 계속해서 물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막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 나중엔 그 답을 얻어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청어를 잡아서 싣고 오는 그런 통 안에다가 메기 한 마리를 넣는 거예요. 바다 메기 한 마리를. 메기 한 마리를 넣어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부들이. 아니 그럼 메기가 청어들 다 잡아먹으면 어떡하냐? 그 어부가 얘기합니다. 기껏해야 메기가 잡아먹는 청어는 5마리 미만입니다. 메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오는 동안에 한 5마리 정도의 손실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청어들은 이 메기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계속해서 오는 동안
그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런던에 도착하면 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싱싱하고 건강한 청어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의외로 비결은 간단한 거였습니다. 천적 관계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만 넣어놓으니까 다른 청어들은 살기를 위해서 거기서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다 살았고 다 싱싱하게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협하시나? 그게 위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내 삶에 활력이 생길 수 있다면 오히려 고난과 우리의 삶의 역경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평안하게 지내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태평성대라고 하는 말 너무 좋아했잖아요.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태평성대, 워낙 외침을 많이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이게 우리가 태평성대에 대한 갈망이 커요. 근데 여러분, 태평성대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평화로운 시절이 지속되면 모든 기능들은 다 약화됩니다. 거기서는 모든 기능들이 다 약화될 수밖에 없고 축소될 수밖에 없고 아무런 발전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도전이 없는데 무슨 응전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 모든 기능은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 일도 없는 태평성대를 너무 꿈꾸지 마십시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뭐 폭풍우도 치고 막 비바람도 불고 뭐 매일 그러면 못 살겠지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요,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더 보게 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런 결심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입니다.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40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13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 애굽에서 노예를 지내고 옥살이하고 이게 결코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낸 20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때 야곱이, 그때 요셉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못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도 아니고 고난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훈련의 기간이었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침내 세우셨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훈련,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십시오. 또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신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것을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훈련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런 질병을 내게 주십니까? 때로는 도저히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훈련의 과정을 정말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세워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훈련의 과정 속에서 힘겨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